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유대인들. 그렇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을 뭐냐 그러면 메시아, 이게 인간적 메시아죠. 육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이게 하나님의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죠. 나라의 이 모형이니까.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율법을 갖고 있고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는 신령한 것보다는 육체적인 것에 치우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율법, 행위죠. 율법은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줄 수 없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이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팔복을 이야기했지만 인간이 팔복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잠시 우리는 그 팔복의 맛을 느끼지만은 우리가 육체로는 팔복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계속 그 말씀을 해 가고 지금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옛사람에게 말한 말, 그 옛사람 뭐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한 말을 뭐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를 했거든 뭐라고요? 꼭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한 걸 내가 들었으나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이 맹세는 뭐냐? 구약에서는 서원이라고 그러죠. 구약에서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서원. 그래서 보통 이제 백성들이 우리가 구약에서 사무엘이 나왔을 때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만약에 내게 아들을 주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게 서원입니다. 그 서원을 할 때 그 서원을 각오하는 것은 뭐예요? 서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서원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건 뭐예요? 서원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서원, 이건 뭐 사람을 하는 것도 하고요. 또 개인이 하는 법도 있어요. 내가 일정 기간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레인은 아니지만 성전에 가서 일정 기간, 자기가 뭐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기간 동안에 레인들의 심부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내가 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내가 뭐 한 것입니까? 하겠다고 약속한 것, 맹세했으니까 꼭 지켜라.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그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듭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감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격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는 걸 해야지 주변에 누가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헛되게 욕되게 하나님 하지 마.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와 약속한 모든 약속을 그대로 성취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앞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을 나는 너희의 마음까지 다 헤아리고 알고 있으니 헛되게 맹세하지 말라. 거짓으로나 인간의 감정으로나 인간의 무엇을 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감사함으로 하라. 이 말씀을 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 30장 2절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어요. 자기 개인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뭐예요?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고는 뭔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치 않고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뭐라고? 죄를 짓지 말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구약 시대는 이거 어떤 의미로 하니까요? 행위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신령한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지금 예수님 이걸 하잖아요. 마음으로부터 모든 걸 죄라 하지만 구약 시대는 행위가 죄니까 내가 혹시 마음을 먹었더라도 뭐요? 진짜 행동을 안 했으면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라. 더디면 내가 죄라. 그렇게 말씀한 언약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언약을 내가 들었다. 그런데 뭐예요? 내가 구약 그런 언약을 들었는데 나는 뭐예요? 너에게 말하는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겸케할 수 없어. 내가 왜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너희가 한 맹세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마음으로부터 생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조석변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금방 내가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같았지만 눈 뜨면 바로 보이는 것이 뭐예요? 제약된 세상이에요. 그것이 우리 눈에 다 들어오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금방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사단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단이 뭘로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생각을 만드는 것이 뭐예요? 우리 눈에 보는 욕심이 그걸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을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마음을 먹어도 눈만 뜨면 그 사단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마음의 것들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우리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할 때 뭐예요? 소금을 넣고 맹세하기도 해요. 소금이 어떤 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기도 해요. 근데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 다 전능하신 그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이름도 예루살렘으로 왕의 이름으로도 어떤 것을 두고도 하나님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거짓 맹세로 하나님의 고유한 여호와 이름을 넋듣게 하지 말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서원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키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그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능력이 있다고 성령의 인도를 배제하고 내가 뭘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할 이유가 없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불충이에요, 불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너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인간은 무능해요. 인간은 무능하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또 이걸 아무렇게 버리고 지금 세상에 있는 보통의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뭔가를 먹으라 그러고 마음으로 결단하라 그러고 그 결단을 또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겨라고 해요. 그게 행위주의예요. 이 행위주의, 이게 행위주의는 누구를 부정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정한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하면 인수분해를 배우지 않아요? 인수분해 하듯이 인간의 그 가리킴을 이렇게 딱 분리해 놓고 따져보면 뭐예요? 우리는 무능해서 누구만을 의지하라고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교회가 뭐예요?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그걸 갖고 지켜라 그러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능하다고 하는데 계속 교회는 뭐예요? 우리 행위를 강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 의해서 뭘 한다고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이 행위가 뭘 낳는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낳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니까 그렇게 가리키니까 행위를 해야 돼요. 행위. 그 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선 기도해야 돼요. 그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이 별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 기도는. 그래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려면 어디 해야 돼요? 안 자고 기도해야 돼요. 철학 기도해야 돼요. 철학. 그리고 또요. 새벽에 나가서 집에서 하면 편안하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귀가 없습니까? 듣지 못하십니까? 보지를 못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큰 건 금식 기도를 해야 돼요. 금식,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면서 막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좀 쳐다봐 준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또 건다고 치자고요. 뭘 해야 돼요? 이제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악을 쓰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 졸다가 깨는가는 모르겠지만 악을 쓰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 가면 뭐예요? 통성 기도 하잖아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아멘 3창 하고 주여 아멘 하고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것을 교회가 갖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뒤에 보지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그래요. 내가 금식을 했냐? 그러면 화장을 하고 금식은 아닌 것처럼 하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구제할 때도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걸 하나님이 보고 인정해 주시는데 기존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사람 보는 데서 기도해야 되고 누가 그래요? 바리새인이가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막 금식한 것처럼 오만 또 이게 인상을 쓰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를 기성교회가 가르쳐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복을 줄 거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욕하는 것도 사함을 받는다. 그런데 한 가지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그건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뒤에 가면 또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망령되게 한 건 아니에요. 이게 거짓으로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 회방한다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리키고 생각나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것을 막는다 그러잖아요. 회방하는 그걸 막는 것은 뭐예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을 막은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거니까 내가 그걸 성령이 하는 걸 회방했으면 내가 누구의 도구로 쓰였어요? 사단의 도구로 쓰였다는 걸 내가요. 근데 내가 사단의 도구인데 용서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쩌고 이게 뭐 그런 것이 아니야. 기존교회는 그런 걸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성령 해방죄니까 용서 못 받는다.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데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 서원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고 그걸 한다 해서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무능한 사람인데 그걸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요? 이걸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셔요. 뭘로 통해서요? 죽으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성취되지를 않아요.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 후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됐던 담이 흐려지고 그것이 이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화목된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아들로서 당당히 나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는 것인데 아직도 죄인이라고 죄를 뒤집어 쓰고 부끄러움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기존교회가 그걸 가르쳐요. 계속 죄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갖고 나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요? 너희는 내가 내 백성이므로, 내 아들이고, 내 자녀므로 내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하게 나오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게 지금 우리에게 준 가르침. 이제 6장에 하면 그 주기도문을 가르친데 하나님 우리를 누구로요? 아버지라고. 그게 우리 자녀로서의 당당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 육체적으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 왔을 때 만약에 그 자녀가 입양된 자녀라면 아버지하고 이렇게 떳떳하게 못할 수도 있어요. 혹시 나를 버리면, 입양된 나를 버리면 어때지? 제가 우리 이제 아는 사람 중에 그 입양을 한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도 입양을 했어요.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애가 어렸을 때는 입양된 줄을 모르니까 지 멋대로 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장해 가니까 입양된 걸 아니까 조심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상대가 내 친부모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뭐가요? 약간씩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이가. 근데 여러분과 저는 성경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 균열이 없는 그런 관계로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런데 기존에서는 뭐예요? 사단의 유혹을 죄를 통해서 그 균열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꾸 부끄러움으로 당당치 못하게.
그 당당치 못한다는 건 뭐예요? 아담이 범죄한 그 죄를 자꾸 전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지 못하고 부끄럽게 나가게 해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 해서 그것이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열매가 우리는 사단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 말에 대해서 옳다 아니면 아니라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그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진리인지 아니면 비진리인지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를 강함에 거부하고 진리를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곧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대해서만 우리가 확실히 분별하고 그 분별하여서 우리가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요. 이해란 말은 뭐냐면 앞에 이러한 일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하라고 하신 그 이상의 것으로 그 말이죠. 그 이상의 것이로 나타나진 것들.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의 구분의 이상으로 나타나진 것들에 대해서는 뭘로 나왔다고요? 악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비진리는 뭘로 왔다고요? 악에 의해서 왔다는 거예요. 사단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단. 그게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가면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왔는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사단이 역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요한 1, 2, 3서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비추어서 지금 세상에 기독교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다 사단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런 말하면 논쟁이 되니까 그런 논쟁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뭐요? 마지막 때에 참 믿음을 보겠다고 하시며 책망하시면서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래서 너희는 어디 문으로요? 좁은 문으로. 좁은 문이란 뭐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뭘요? 신령한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고난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문은 뭐예요? 세속적인 것들. 그것에 따르는 것이 넓은 문이고 신령한 걸 따르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가르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타인이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서 세속을 배제하고 신령한 가치를 도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육체적으로는 안 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로 대며. 자, 한번 보십시다. 구약에서는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아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피는 피로 갚고 그 다음에요 재물이 손상을 받았으면 재물로 갚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그러면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못 살아 있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원래 성전 안에서는요 살인자도 죽이서는 안 돼요. 이게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죽일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웃을 고의로 죽인 사람은 끄집어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20절에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신명기 19장 22절에는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고조선 법이 있잖아요.
일곱 가지 법이 있잖아요. 거기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되어 있고요. 하므라비 법전에서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때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게 하셨어요. 특히 재물을 손상을 시켰으면요, 7배를 갚도록 했어요. 자, 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그 백성들을 번성시켜야 돼요. 살인하고 죽이고 그러면 일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좀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분복이 있잖아. 땅이고 재물이고 분복이 있는데 그 분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인정을 살도록 하려면 타인의 것을 뺏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배상할 것을 이야기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모형이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육체의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육체의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뭐예요? 악한 자를 그러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악한 자를 대적해서 눈을 감는 것은 구약의 옛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레위기 23장 19절에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나 이 뜻은 뭐예요? 새 언약의 계명은 악한 자가 행한 대로 갚지 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 히브리서 9장 15절에 말씀한 이를 인하여 그런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문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뭐요? 대속물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의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형제를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돌이켜보면 도저히 우리는 인간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도 없고 그걸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 대적자의 죄를 대신해서도 죽으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도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죄 값에 대해서 내가 갚지 않고 누가요? 예수께서 갚으셨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대적자를 갚는, 원수를 갚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입니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간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게 우리가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하고 지금 싸우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재판을 그래 싸우는 사람이 내게 지금 뭘 달라 그래요? 겉옷을 달라 그래요. 이게 배상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뭔가는 모르겠어요. 배상달라는. 근데 내가 뭐까지 속옷까지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을 배상해 달라면 얼마요? 1억을 주겠다는 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치 않아요.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니 옆에 보는 것도 싫은데 오리를 가자고 이야기하니까 심리까지 동의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으로는 가능치 못한 일이에요. 또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빈 터터리로 항상 살아야 돼요. 왜요? 누가 내게 와서 야 돈 있으면 1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 있는 대로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치잖아요. 기존교회에서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간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심리를 가졌고 속옷을 달라니까 겉옷을 달라니까 속옷까지 줬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번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이렇게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는 비결, 우리는 이 비결을 터득 해야 돼요.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뭘까요?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보시오. 내가 세심하게 가르치시는 것처럼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 우리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비결을 어떻게 해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악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은혜,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두 번째는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마음의 자비함을 우리에게 주신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안에 속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육체로 비결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 그리고 내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품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품으니까 내 원수를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니까.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를 우리가 들으면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처음에 연애할 때 사랑이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덮습니다. 그때는 흉이 안 보이잖아요. 흉이 안 보여. 사랑이 가득 차니까 아무 흉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결혼해서 1년 살고 10년 살고 20년 사니까 그 옛날에 안 보였던 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뭐예요? 뭔 사랑이 줄어요? 그 연애하던 사랑이 점점 줄고 뭐만 커져요? 상대에 대한 기대감만 커져요. 뭘 해줘? 무엇도 해줘? 이것도 해줘? 왜 내 친구는 해주는데 당신은 안 해줘? 기대감이 커지고 사랑은 줄고 기대감이 커지니까 뭐예요? 이제 평가가 되잖아요. 평가가 되니까 다 좋게 보였던 것이 흉으로 보여요. 그게 남편과 아내 사이만 아니라 뭐또요? 친구 사이도 그렇고요. 형제 사이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자식이 어렸을 때는 온전히 사랑을 품다가 자녀가 장성하니까 뭐가 이제요? 기대감이 돼요. 네 직장 들어갔잖아. 네 월급에서 얼마 나 줘야지. 이거 안 주네? 기대감이 커지니까 이제 뭐예요? 내가 베풀었던 건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 팀에 들어온 여직원이 있는데,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엄명을 내렸다는 약속으로. 네가 결혼을 하기 전에 자기한테 얼마를 배상하고 결혼을 해야 되냐 그러면 매년 5년간 해서 1년에 4천만 원씩 해서 5년간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왜 그래야 되니까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그 돈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 돈 갚을 때까지는 결혼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이 뭘로 바뀌니까요? 기대로 바뀌니까. 자식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걸 있더라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품어지면 이것이 없이는 인간의 안에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요. 원수도 사랑할 수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뭐예요? 이걸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우리 기도의 내용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고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내 일을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도무지 이행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걸 이행하는 비법이 뭐예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막 느껴질 때는 이웃의 그것을 실수를 용납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눈이 나빠요, 눈이.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뭐예요? 마음에 미웠던 것이 팍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집에서 이렇게 다툴 때 있을 때 뭐라 하냐면 나는 안 보면 괜찮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 보면 그냥 다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이것이 치밀어 오르니까 근데 세상 또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간증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간증을 우리 교단에서는 별로 이제 이렇게 권장하지 않는 거지만 일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내가 딱 해서 이틀 반 동안 눈을 못 떴다가 그때 무의식이니까요.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이는데 내가 보던 천장이 아니고 형광등을 봤는데 내가 뭘 했지? 그 생각을 하고 첫 번째 느꼈던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큰소리 치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했구나. 이것이 생각이 나고 두 번째 생각난 것이 뭐예요? 그 생각이 나니까 내가 얼마나 우리 형제를 미워하고 살았는지 그 생각이 나요. 물론 그 생각이 나니까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성격이 틀리고 행동이 틀리고 그럼 내가 우리 가족들을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사람이 행동한 것하고 내 위에 형수가 했던 일하고 비교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좀 개빡스럽게 내가 행동을 했을 것 같는데 그거 다른데 왜 다른 걸 인정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틀리고 다 다르니 행동도 다르고 저는 아양을 못 따르는데 어떤 사람은 아양을 잘 따르잖아요. 아양을. 그런 거 다르는데. 그리고 두 번째 생각난 게 이제 우리 교회가 분리됐을 때 있었던 일들이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옹졸을 쓰면, 그렇죠? 옹졸을 쓰면 우리 정관에다가 그쪽에서 문제 생긴 사람들은 뭐예요? 받지도 않는다. 그 얼마나 옹졸했다. 아마 그걸 예수님이 우리 그 정관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실 때
뭐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 내가 내 자신을 못 느끼면 이웃사랑도, 이웃의 죄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큰데, 넷째가, 그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내 눈에 들보를 못 보고 형제의 티를 본다. 그 말씀. 내 눈에 들보를 보지도 못하고 형제의 티만 갖고 내가 나를 평가했던 그런 어리석음이 이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나를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를 내려오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수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 원수에게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똑같은 사랑을 주시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똑같은 당신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백성 안에는 멸망받을 백성도 있고 생명에 갈 백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똑같은 하나님이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됐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함으로 우리가 알므로 이 나라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오늘 다음 시간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우리 죄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심이고 예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하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인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가득하게 채워주시사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 대한 것들을 관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체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서 항상 신령한 것을 도모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통하여 심히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으면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범인이 있는 성도들 성령이 찾아가 주시고 이루하시며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